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오늘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빠른 속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막터를 넓히시는 해가 올해 저희의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정말 지경을 계속 넓히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온유함에는 유업이 있는데 그 유업이 무엇이냐면 땅을 차지하게 된대요. 근데 제가 믿는 땅은 뭐 부동산, 이것도 땅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고 비유하고 흙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땅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 시즌에 온유한 여러분들에게 리더십의 은사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부드럽게 품을 수 있는 그 리더십의 분량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믿는데, 이 시즌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거고요, 온유함을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함의 유업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온유함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걸 같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 다녀왔는데, 그때 김승진 장로님이라는 그 뉴저지에서 월가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월가에서 되게 유명하게 일하셨던 분이시고, 지금 또 킹 오브 킹스라는 저희 HM 네트워크 안에 있는 그런 교회의 장로님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한국에도 오셨었고 저희 KBN에서 메시지를 나눠주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온다고 하니까 그 이름마다 너무 감상이, 근데 멋진 사업가들 그런 모습 너무 멋진데, 레마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본인이, 우리 이제 오는 멤버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적고 그걸 편지지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희한테 소정의 재정과 함께 주셨어요. 재정보다 그 편지가 더 아름다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받았는데, 거기 이제 저에게 적혀 있는 두 구절이 요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과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온유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그렇게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온유함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온유함의 정의를 제가 좀 인터넷에 쳤습니다. 온유 이렇게 쳤더니 이제 막 가수 온유 나오고 샤이니 온유가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식백과 쪽으로 보니까 그 성경백과사전 중에 한 부분에서 온유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하다. 공감이 되시나요? 네. 성경에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자세를 곧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며 주께 순종하는 자세로 이웃을 대하는 마음가짐, 혹은 고통이나 억울함, 심지어 굴욕 속에서도 내면적으로 부드러운 심령을 견지하고 겸손히 참아내는 고상한 인격을 뜻한다. 와, 쉽지 않죠? 그렇죠? 와,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묘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닌 성품, 이제 품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쫓는 주의 백성은 마땅히 이 같은 거룩한 품성을 본받아야 한다. 이런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온유함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온유함을 제가 설명할 때 항상 두 가지 상황을 설명합니다. 하나는요, 길들여진 말이에요. 여러분, 야생마가 힘이 셉니까 안 셉니까? 문제는 뭡니까? 쥐멋대로 산다는 거죠. 탈 수가 없어요. 탈 수가 없어. 그냥 쥐멋대로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렇지만 길들여진 말은 힘이 아주 셉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상태예요. 언제 힘을 쓸지, 언제 순복해야 할지, 언제 세게 말해야 할지, 언제 부드럽게 용납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용맹해야 할 때와 부드러워야 할 때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순복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좀 말을 안 타봤어요? 고양이도 못 타봤어요. 말은 겁이 엄청 많대요. 근데 길들여진 말은 전쟁터에서 돌진해요. 그렇죠? 화살이 날라오고 옆에서 다른 말들이 막 쓰러지고 있는데 막 돌진합니다. 길들여진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되기를 축복한다 하면 좀 웃기지만 아무튼 길들여진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길들여진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사자와 토끼가 함께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참 독특한 모습인데, 예를 들어 내가 사자라고 해볼게요. 엄청 세. 내가 턱 건드리면 죽을 것 같은 토끼가 여기 있어. 근데 건들지 않아요. 왜냐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 제스처를 그대로 다하면 얘는 죽을 수 있어요. 그거를 견디기엔 너무 심약한 지체야. 그러면 그렇게 건들지 않아요. 아주 큰 부드러움으로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한 명 한 명을 대하는 자세가 이와 같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람에 따라서 대하는 방식이 달라야죠. 나는 원래 이래. 원래 내가 좀 거칠어. 누나가 알아서 해.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사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사자와 토끼의 관계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토끼. 내가 토끼야. 엄청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보다 강한 사람, 뭐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 만나기도 하고, 또 나보다 약한 분들을 만나기도 하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대하면서도 온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적용을 좀 해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2절 꽤 긴 말씀인데 한번 좀 눈을 옆으로 막 돌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해요. 가운데 있는 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안 보이면 뒤를 쳐다보시면 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 보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잠시 이해를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목을 너무 힘드시면 힐링 눈 가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으라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게 제가 멈추면서 하겠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이슈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인데 저 인간은 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이슈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아픈 사람을 굳이 데리고 와서 그 사람으로 함정을 파요. 이게 얼마나 악한 짓이에요. 그냥 멀쩡한 사람 내비둬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너무 몸이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인간으로 함정을 파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얼마나 지금 수치심에 몸을 떨고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함정을 파요. 이게 종교의 영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한번 볼게요.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 그리고 정말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음모 속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제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래서 볼모로 잡혀있는 것 같은 병든 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거의 눈을 마주치면서 너가 치유받는 것은 합당해,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왜 문제냐. 니네 양 빠졌으면 건져낼 거 아니야. 이 사람 양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갑자기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는데 이때 좀 조심해줘도 되잖아. 예수님이 지금은 좀 그러니까 이따가 모임 끝나고 이따 해줄게,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지금 하면 볼모 잡히는 거예요. 음모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대가를 지불해요. 약한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용맹합니다. 그렇죠? 타협의 여지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긍휼과 사랑으로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세요. 손을 내밀라 그래 버려요. 손을 턱 내미니까 그냥 바로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계속 보시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표현해 보죠. 여러분들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아무것도 변호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가짜는 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의논해. 할 수 있는 줄 알고. 어떻게 하실래요?
그 자리에서 단칼에 버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자, 예수님의 행동을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자기를 죽이려고 의논하는 소리를 들어요. 야, 예수가 뭐 죽여버리자, 죽여버리자. 근데 그냥 거기를 떠나세요. 이 부드러움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패역해 있고 악한 의도들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종교성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올무를 놔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적해도 뭐 할 말이 없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거기를 이렇게 떠나세요. 죄진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이 떠나? 지들이 떠나야지. 근데 예수님이 떠나세요. 근데 또 많은 사람이 따라옵니다. 예수께서 따르는 사람들의 병을 또 다 고쳐. 안식일에 했을 거 아니에요. 병을 다 고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래요. 근데 이 여태까지 이 장면을 보면서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던 구절을 가져옵니다. 자, 보세요.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게 참 신기해요. 자, 다음 구절을 보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한다는 게 엄청 어이가 없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심판한 게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 죽이려고 했는데 심판했나요? 없어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하다가 바로 설교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온유함을 가지고 때로는 강하게 하지만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대적하는 이들에게 그냥 피하세요. 민수기에 보면 온유함을 표현할 때 모세의 온유함이 온 땅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장면이 어디서 나왔냐면 모세가 이제 와이프가 이제 미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구스 여자를 취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이야기겠죠.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이제 그게 사실 죄는 아니지만 책 잡을 만한 일이 됐나 봐요.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야 너만 리더냐, 그따구로 행동하면 어떡하냐 막 대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이래요. 모세는 온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나더라. 자기를 막 비방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대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세요. 갑자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님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대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자, 제 표현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심지어 길에서 아무 소리도 사람들이 들을 수 없어.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권능을 풀어놓으시지만 대적하는 자를 직접 대적하지도 않아요. 그냥 피하세요. 마음의 부드러움을 갖고 있어요. 지금 부딪히면 예수님이 당연히 이기지. 예수님 왜 지겠어요? 근데 저들은 죽어요. 그래서 그냥 자리를 피하세요. 모세 자기가 대적해서 할 말이 많지. 그렇지만 자리를 피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개입해요. 그리고 주님이 심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은 참 온유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사울을 구원했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에요.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 그의 삶에 다 대적하자, 옳지 않은 걸 심판하죠. 근데 나는 심판하는 자가 아니에요. 유일한 심판의 권한에 있는 분 하나님. 내가 취할 자세는 내 머리통에서 나온 걸로 다 판단 내리지 않고 분명히 진리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잘못하고 내가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자리를 피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변화시키는데 그 주님의 개입이 나를 대적했던 이를 구원해요. 왜 이게 가능했냐면 온유한 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님의 임재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다윗을 생각을 해보세요. 라마나요시라는 지역에 다윗이 피신했습니다. 사울 지가 옳은 일을 한 것 하나도 없는데 맨날 군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온유한 사무엘,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 시기를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이 사람은 반역한 사울도 사랑해요.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죽이려고 온 자가 변화되어 예언해요. 제 말이 이해됩니까? 죽이려고 온 자, 죽어야지. 여러분, 구약에 다 똑같은 성격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죽여버렸어요. 엘리사도 죽여버렸어요. 근데 사무엘은 좀 달랐어요. 저 개인적으로 사무엘 아주 사랑합니다. 작년에 우리 아들이 사무엘 반 정요한이었는데 지금 다윗 반으로 옮겨졌어요. 사무엘은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대적해오는 사람이 변화돼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온유함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갈대가 여기 갈대잖아요. 근데 꺾지 않아요. 근데 이 갈대 상태가 상했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툭 건드려도 부러뜨릴 만한 갈대인데 그 갈대가 상해 있어. 내비두면 죽어요. 근데 그 내비두면 죽는 사람을 마지막 때까지 보존하여 지켜줘요. 주님의 온유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온유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 옆에서 가만히 내비두면 죽을 것 같은 사람 때로는 있어요. 내가 품어주지 않으면 죽겠는데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럼 이들을 품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들이 승리할 때까지 품어주는 거예요. 꺼져간 심지 같은 영역이죠. 그래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게 될 거래요. 그분의 온유하심으로 인해서. 그 온유함이 이 교회 위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안타깝게도 군대를 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큰 기쁨이에요. 가끔 이제 군대 갔다 온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고참이 이야기하는데 진짜 말을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저기 와서 이거 해라. 전혀 못 알아들어. 그러면 못 알아듣는다고 갈고. 제 말 이해되세요? 그 남자들은 이렇게 많이 모여있으면 웅얼웅얼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목소리 톤이 뚜렷하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조금 계급이 차면 그걸 알아들어. 기적이 일어나요. 그걸 알아듣는 기적이 일어나요. 자, 이거는 온유한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대충 말해도 네가 알아들어. 이거예요. 자, 예수님은 마음이 부드러우세요. 온유하고 심지어 겸손해요.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의 눈높이까지 자기를 낮추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한테 배워. 내가 친절하게 알려줄게. 야, 대충 말했으니까 네가 알아들어. 이렇게 안 하고.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최고의 지혜를 가지셨죠. 전능하신 분이시죠. 높은 권위,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네가 나한테 맞춰라 하지 않으시고 눈높이를 아주 낮추세요.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내 짐은 가벼워. 내 멍에는 쉬워. 내가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가줄게. 내가 너의 발걸음에 맞춰줄게. 나랑 같이 걷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랑 사랑에 빠질 것 같아.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칠 때 그런 온유함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과외를 했습니다. 과외를 받았어요. 수학, 이제 저희 형이 수학 과를 하고 있었는데, 뭐 카이스트를 욕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카이스트 선생님이었습니다. 카이스트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카이스트가 한 명 생겼잖아요. 아무튼 2명 있구나. 네, 2명 있습니다. 되게 불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하기 싫어서. 너무 똑똑하고 잘 알려주시는데 너무 불친절해서 거절했어요. 이런 거는 어려운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절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십시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제가 지난주에 군포에 가서 어린이들에게 설교했습니다. 4세부터 중학교 2학년 아이들 20분 설교했고, 그 시간에 영의 언어에 대해 설교하고 방언받는 시간까지 가졌어요. 애들이 그게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게 제가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적용을 좀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죄를 진 것들이 드러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야 인마,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딱 걸렸어. 벼르고 있었어. 여태까지 그 사람을 딱 걸렸어. 본보기 팍팍팍 막 시장에 시체를 널어놔 막 이렇게 막 죽여가지고. 안 되죠.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신령하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로 잡으라. 이건 강압하지 않는 거예요. 상을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떤 연약한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실족해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사실 내성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렇죠? 부드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옳은 말도 바른 때에 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결혼해봐. 그게 뭔지 알아? 등짝 스매싱이 날라올 수 있어. 옳은 말도 바른 때, 준비되지 않을 때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진리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종류의 진리는 사람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유하시니까. 그분은 그 영혼이 들어야 될 때를 아세요. 준비될 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온유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사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요즘 제가 어제도 외부 사역을 갔다 왔는데 선지자 팀이랑 같이 안 가니까 밖에 나가서 계속 예언을 해가지고 당이 딸려요. 너무 예언을 많이 해가지고 안 하던 기능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교회 오니까 우리 선지자 팀이 예언해주고 힐링룸에서 치유 사역해주고 가면은 저 혼자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예배도 인도하고 올 때도 있어요. 설교는 당연히 하고 별걸 다 하다 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오면 탁월한 사람들이 배치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정말 탁월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한편에 탁월해지는 은사만큼 탁월한 온유함이 있지 않으면 이게 조금 어려워진다는 걸 많이 발견합니다. 영향력이 없으면 괜찮아요. 성격이 지랄 맞아도. 영향력이 없으면 성격이 지랄 맞아도 괜찮다고요. 영향력이 있어. 성격이 지랄 맞으면 진짜 재앙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차라리 없는 게 또 그렇게 말하면 또 그러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영향력이 없으면 성격이 좀 안 좋아도 괜찮아요. 근데 영향력이 있다는 건 그만한 책임감과 성품이 받쳐주지 않으면 진짜 어려워져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영향력과 성품이 같이 자라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치유되고 여러분들을 통해 삶의 방향을 잡게 되고 바른 곳으로 돌아온 이들이 여러분들의 리더십에 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릇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원해요. 제가 그러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 또 가보죠. 20분 안에 못 끝낼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잠언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에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거만한 사람한테 뭐 지적질하지 말래요. 도리어 욕 얻어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래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어느 동네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지적받으면 욱하세요? 그럼 위쪽 동네, 7, 8절 동네예요. 7, 8절은 거만한 자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누가 지적을 하더라도 교훈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편에 서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보다 학식이 있든지 없든지, 나보다 영적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아이가 얘기할지라도 그거를 들을 줄 알면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이걸 영어로 유식하게 teachable spirit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틀릴까 봐 막 찾아봤어. 그러니까 배울 줄 아는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배우는 거를 아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해도 수용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스피릿을 갖는 겁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신학 안에 모든 것이 담기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배경이 되게 다양해요. 저는 구세군 출신이고 성결교단 신학을 했고 침례교단 신학을 했고 장로교회에서 8년 사역했고요. 저는 신사도 사역자예요. 배경이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학들은 이 신학과 저 신학이 대치해요. 더 웃긴 건 둘 다 열매가 있어요. 내 머리, 나의 논리로는 그걸 하나로 다 꿰가지고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자신한다면 아마 교만한 걸 거예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우린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담아낼 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질 좋은 자세는 무엇이냐면 존중하고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영역의 색깔들을 가지고 있지만 열매로 분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들을 취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되게 웃겨요. 여러 사역이 있거든요. 오중 사역을 해요. 깊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신학과 신학이 대치해요. 이건 깊이 들어가면 이건 이걸 안 맞다고 하고 이건 이거를 안 맞다고 하는 신학들이 우리 교회는 다 널려 있어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십시오. 다 옳지 않아요. 죄송해요. 다 진리의 부분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다 분별할 수는 없지만 다 할 수 없이 넓어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모든 것의 해결책을 내가 주장하고 있는 그 관점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다양한 사역이 풀어질수록 어디든지 얻어 걸려라 이렇게 얻어 걸려서 은혜 받아라, 변화되라, 열매가 있어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막 은사주의적인 사역들도 우리 교회는 있고요. 우리 교회는 뭐 말씀을 암송하고 읽는 영역들도 있고요. 선교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선교에 대한 영역도 있고 내적 치유에 대한 영역도 있고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영역도 있어요. 치유와 예언도 있고 축사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대치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온유한 심령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나와 다른 신학적 관점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멘. 자, 잠언 27장 5,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아멘. 자, 또 다른 온유함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알려드릴게요. 면책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일지 몰랐지요. 그냥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보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쪼까 거시기 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은 때를 분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네, 저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약한 언어로. 저는 마음이 소프트한 사람입니다. 시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전에 우리 김가희 전사님이 막 뭐를 세게 얘기해서 알았어, 네 말이 다 맞는데 살살 좀 얘기해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살살 얘기하세요. 살살 얘기하면 저 다 들을 수 있어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비진리로 가도록 그냥 두지는 마세요. 때와 기회를 봐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것이 상처와 지옥으로 가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돌이킬 수 있을 때라고 생각될 때 그걸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진리를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단단한 식물, 그건 진리예요. 진리를 순종할 때 항상 살아나요. 괜찮아로 삶이 살아나지 않아요. 진리를 대면하면 삶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언어로 진리를 말해 주십시오. 온유한 혀가 뼈를 꺾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온유함이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잠언 27장 9절 말씀.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들의 권고가 그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온유한 심령을 가진, 그렇지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와의 교제를 많이 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일방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별로 배울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주거니 받거니. 오케이? 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영이 깨어 있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날카로워져요. 스피릿이 날카로워져요. 베일 것 같이. 이거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안에 있는 진리의 속성도 우리가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영역을 좀 더 다루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 집중해 보십시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탁월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사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탁월한 은사 그리고 그걸 계속 개발하면 여러분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그렇게 좀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탁월함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높은 위치로 점점 더 올라가게 되면 승진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제 마지막에 다루기를 원하는 영역입니다. 자, 잠언 23장 1절에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시고 집중해 보세요.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자, 내가 강한 자 앞에 섰습니다. 이 강한 자는 나의 거취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나의 권위자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홍정신 목사님 앞에 섰거나 이성대 목사님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유한 사람 막 재벌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흠뻑 빠져 있어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야. LED 설치해야 되는데.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여러분들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탁월함의 위치로 이끄실 거예요. 이때 내가 내 앞에 잔치상을 배설해 놓은 관원, 왕,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의 것을 탐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과 그들의 소유물과 맞바꾸지 마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점점 부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져요. 입이 근질근질 하지도 않아. 솔직히 근질근질 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나의 존귀함을 절대 맞바꿔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주변에 부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놓고 요청하면 아마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필요한 재정들, 여러 상황들. 그렇지만 바꾸지 않아요. 내가 진짜 그분으로부터 받고 싶은 건 우정관계, 그리고 그분이 와서 우리 교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의 비밀, 계시들과 그 능력을 임파테이션 해주는 겁니다. 모두가 부유해지겠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임파테이션 되길 원해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과 그들이 가진 것과 맞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배고픈 소리를 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모가지에 칼을 들이대세요. 탐하지 마십시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맞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한테 혼나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큰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를 점점 더 영향력 있는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영향력이 증가할수록 온유함이 커져가야 그걸 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속된 말로 어장관리. 그래서 이걸 잘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유함이라는 성품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즌에 우리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이 입혀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킹스주빌리 교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넓은 땅으로 인도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영역에서 초청들이 들어오고 또 교회를 새롭게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열매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함으로 나타나는 열매들,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으로 말미암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의 온유함을 온 땅에 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넓히시는 땅에 합당한 그런 리더십과 그런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들을 계속 제거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만 갇혀 있었던 그 견고한 진들을 파쇄해 주시며, 친구의 권고를 듣고 내가 속해 있지 않은 진영의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즌에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온유함의 방향으로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나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